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나왔으니까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조급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여행지에 그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하는 말이 있죠. 빨리빨리. 너무 빠른 거를 요구하는 우리 현대사회. 그래서 기다림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며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회복의 기회이고 은혜를 베풀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다리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포기한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기를,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히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나느켐은 기본형 하난, 라하나느켐의 기본형 하나는 신분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몸을 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도저히 기다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자비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하신 때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다 깨어졌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부어봐야 다 주변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든지 아니 도무지 붙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 빚든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18절 후반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언제나 긍휼과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와 자비를 대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 속에 자비가 담겨 있고 자비 속에 정의가 완성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한 가지를 더 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명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어서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일어서심이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단어는 은혜,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긍휼입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베풀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불 붙듯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해요? 불붙듯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강의 극강의 은사, 긍휼의 은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겨우 정신 차려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장면은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들 한 번씩 가출하지 않나요? 네. 가출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금 일찍 나와야 좀 여유 있게 가는데 좀 늦게 나오면 버스가 만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차도 하지 않고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다 출발하는 거죠. 한 대를 보내고 또 한 대를 보내고 이제 저거 놓치면 지각인데 그 차도 그냥 사람 태울 수가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그 다음 차도 겨우 타야 되는데 그도 지나갑니다. 그러자 지금 가봐야 어떻게? 학교 가면 또 학생 주임이 앞에서 우리 그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지각하면 빠따가지고 이렇게 그 빠따 맞는 게 싫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정말 창피한 일들은 그 지각하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운동장 돌면서 지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오리걸음하면서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라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게 또 무엇이었냐면 시험 치고 난 후에 그 시험 틀린 것 개수대로 맞는 날이었어요. 네. 수학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틀린 개수대로 아주 그냥 각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학 포기자인 저로서는 그 시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학교를 요즘 말로 째고 그때 당시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집 갔습니다. 친구 집 가서 같이 놀다가 친구 학교 가고 저는 이제 잠깐 잤는데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밤새 잤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하게 된 거죠.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학교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면 또 맞을 거 뻔하니까 그냥 그날도 안 갔습니다. 간도 크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궁금한 거죠. 제가 이틀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한 새벽 2시인가 3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가 저 멀리서 보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 집을 나갔는데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 장남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장남이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집안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1층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고 2층은 동생과 제가 있는 그 2층 집이었는데 그 계단에서 깜깜한 그 계단에서 갑자기 어머나!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첫날에도 그 당일날에도 결국 잡혀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맞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또 학교 가서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출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식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진해집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묻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여 벌하시기보다 회개를 기뻐하시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용서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던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술로 방탕한 삶을 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나갔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기다리심 앞에 우리는 이제 돌아갈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제스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 내게 응답하시리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포로에서 귀한 후 버려진 땅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땅. 그런데 지금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의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다리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시리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뒤에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는 날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상처 가운데 있었던 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처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고치시는 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햇빛은 7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아픔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때가 되면 그 전에 모든 아픔과 늦음을 해소하고도 넉넉히 남을 풍요로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때까지 비록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이킬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의 지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에 응답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 앞에 돌아갑시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